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얼마를 분명히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때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냥 평상시에도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셔요. 알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끌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정말로 재정립하게 됐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 중심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도 성공한다. 내 삶도 성공한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믿어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봉사를 통해 가지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이겨내고 저런 것도 극복하고 또 이런 것들도 견뎌내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다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 가운데 그것이 하나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오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순종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멘의 한 여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어느 선생인 이슬람 교도인 자매가 있었다고 해요. 아프간에서 먼저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1년 정도 교제하고 이제 계속 친하게 이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친해져서 좀 예수님을 전했더니 안색이 변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선생이 수업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답니다.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제 차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펼쳐진 묵상 노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글은 당신 생각이냐 묻더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 했더니 참 좋다, 읽어보고 싶다 해서 성경을 함께 읽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간을 떠나게 되어서 성경책을 선물로 그냥 주고 왔는데 1년 후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은 오늘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씀은 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듣는다 그래요. 그걸 들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꾸 생기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순종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어봐야 된다.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꼭 해봐야 믿음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들음이 있으려고 하면 1차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한번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믿음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 난다 하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유대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나는 묻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느냐?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해답을 준 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왜 가장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유는 말씀을 받았지만 가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매우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져서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했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려고 이방인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해서 그래요. 거기에서 순종해 보고 실천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당황합니다. 죄하면 우리가 음란한 거, 도적질하는 거, 싸우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시기한 거 이런 것이 떠오르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는 뭐가 원래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말씀을 불순종한 죄였어요.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근본적이에요. 안 듣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안 듣기 때문에 음란한 거예요.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결국은 하지 않게 돼요. 물론 실수해서 잘못해서 아직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겨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렇게 도망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안 듣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 게 많아요. 나는 내 자신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이게 말씀이 안 들려요. 요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화가 나서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무슨 소리 해도 들리나요 어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불화가 있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 예. 자, 당황하셨어요? 자,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말, 말 어디까지 했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혼하려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마라 그랬다. 그리고 뭐 어떤 유책 사유죠. 하여튼 성경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다. 이래 하면 이미 막 완전히 틀어져 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남 용서해라, 사랑해라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미운 사람은 정말 특별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순종해 보려고 사실은 부목사하고 그럴 때 이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로 부목사들은 보통 교인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내가 맡은 부서 청년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꼭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해요. 자꾸 피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저 새끼 저거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속에 정말 미운 마음이 들면 내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내가 속으로 미워하는 거 하나님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은 마음 가지려고 그렇지 않겠습니다. 난 이미 용서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일부러 인사하고 내가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그럼 뭐 청년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를 하면 아이고 놀래면 같이 인사하고 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분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배운 게 뭔가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미워할 것도 없고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신제일교회 와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미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야 할 거 있으면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나 시험들하고 주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훈련이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사람의 본성이 완악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 완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순종은 자유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거짓 진리에 속는 겁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편하고 또 쉽고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불순종하는 삶은 무섭고 좌절이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 되고 싶고 막 어디든지 막 가고 싶고 빨리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부목사 때가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힘든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고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실상이에요. 어려서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잘하던 아이, 그런 아이가 커가면서 배운 것도 많아지잖아요. 점점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 아이 속에 제2의 본성,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 해서 손주가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쁘다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꼭 오라 그랬어요. 나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정이 보고 야, 너 진짜 애 하나 낳아가 효도했다니.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했어요. 기뻐하니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손주가 이렇게 이제 만지고 이렇게 쓰다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진짜 미친다네. 이건요, 여기도 딱 두 갈래로 나눠요. 홍해 갈라듯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손주가 있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알고, 알아가지고 그냥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없는 사람은요, 절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냥 그런 소리 하고 하면 돈 5만 내놔라. 이래가지고, 말 한 값 5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나 했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또 요즘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손주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꼴보기 싫어진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아가 생겨가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더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더한 이야기. 그저께 어느 권사님 또 이렇게 둘째 이제 손주를 낳고 좋으시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오면 손주가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렇게 오면 굉장히 좋대요. 가면 더 좋대. 갈 때가 더 좋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만큼 어지럽히고 또 봐주고 이러는 게 힘들겠죠. 뭐 이렇게 그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갈 때가 아이씨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쁘죠. 이쁘고 좋지만은 이제 요즘은 옛날 같으면 다 이게 엄마나 여기가 다 봐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냥 다 봐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며느리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요즘 부모들은 진짜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합니까? 애처로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순종을 정말 싫어합니다.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하지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들 다 해서 여기 못 오게 좀 해라. 자기 형제들 지옥에 못 오게 해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지 못하게 해라.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믿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해도 절대로 안 듣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도 행복도 소망도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들음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냥 듣기만 한 걸 가지고 들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들음은 반드시 순종이에요. 순종까지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로 잘 완성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정의 행복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애인이 한 50%는 다 있다고 그래요. 설마 여기는 없겠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애인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지만은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이름은 있으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끝까지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이고,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 닦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장 큰 믿음이고, 믿음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은 순종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만 듣고만 가는 게 아닐까요? 들음은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랬어요. 작자 이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쳤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자 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을 우시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라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할 줄 알지만은 선한 일이라도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순종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성공, 저런 성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은 맞는데,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성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으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걸 짚어줬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따라가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성공에 이룰 수 있다. 저는 정말 황당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마 그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것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이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했던 거기까지. 그리고 아직 더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았는데 하나님은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렸죠. 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 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내셨을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세례요한도 당황했던지 거기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과연 이게 주의 뜻이 맞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사건 환경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그대로 일러줘라. 그게 다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순종. 오늘 내게 일어나는 순종을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신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일을 끝내고 딱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가장 위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은 더 왕성하게 더 많이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저도 내 청신제일교회 여기 있어서 나 아니면 되나 보자 이런 생각 1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렇다고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뜻을 잘 순종해 보려고 그저 애쓸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며 열심히 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그게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늘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참을 수 없는 애통함이 밀려와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애통함이 무엇인가 한번 궁금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에 있었던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폭발력 있게 이렇게 되고 지금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순종은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목적은 오직 순종만 하겠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겠다 하는 그런 순종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흥은 그냥 선물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하는 다 선물이에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줄만 하면 다 줍니다. 그 선물을 줄만 하면 다 줘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갈 수 있겠는가?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겠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당당히 믿음으로 맞설 용기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기도 같은데 사실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다 구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역사도 있어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가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 같으면 그 원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아닌 대로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손에 다 맡긴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잖아요. 요즘 저도 줄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막 애를 써서 했는데 보면 뭐 한 요즘은 1,500개까지 올려서 처음에는 1,000개만 하자. 처음에는 600개만 하자. 600개만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줄넘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나오더라고. 시간이. 줄넘기가 좋은 줄넘기가 많아가지고 요즘 시간까지 나와요. 시간까지. 요렇게 했던 시간. 그런데 1,500개를 해도 10분, 12분 정도 해요. 12분 정도. 그 정도밖에 운동 안 하는. 물론 이제 위에서 좀 쉬고 하고 쉬고 하니까 그 시간은 한 20여 분 됩니다. 20여 분 좀 넘게 한 30분은 운동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뛴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나 그게 내가 아내 운동시키려고 일부러 당 쪽이 좀 있잖아요. 당뇨는 없지만은 아내는 당뇨 없어요. 조금만 단 거 먹으면 생겨요. 그런 체질이에요. 그런 체질. 체질이더라고. 그것도 저는 뭐 당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집은 또 당이 좀 없고 아내 집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운동을 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억지로 해요. 아내도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좀 그래 여자들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내가 깊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내 이렇게 이 허벅지하고 요런 데를 만지면요 꼭 홍시처럼 몰캉몰캉해. 지금 안 그래요. 줄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 단단해요. 신기해. 배도 여기도 단단해요. 운동해서 그래요.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안 생겨요. 교회만 온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믿음이 조금씩 근육이 붙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는 순종하는 것까지 꼭 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도 제가 부모님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첫째 날 부모님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3일 기도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 문제 풀어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 형님은 짜증내더라고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이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안 되더라도 그냥 한 걸음씩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요렇게 해는 게 최선인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저 한 걸음씩 따라가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싹 풀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안 풀릴 줄 알았어요. 마음속에 안 풀릴 줄 알았는데 그냥 그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풀리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다시 나에게 또 믿음이 생기냐. 역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생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하게 해주고 우리를 크게 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종만 해서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순종할 때,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인 줄로 아오니 우리가 유대인처럼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